2024년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강해 19번째 꼭지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말라기서 4장은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인 4절에서 6절은 구약 전체의 마지막 단락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인터액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조정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동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정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레브입니다. 레브. 이 레브라는 말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죠. 그걸 인격으로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영어 단어 중에 personality라는 말이 있잖아요. personality. 이 말은 페르소나,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속마음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꾸민 나의 겉모습, 이게 바로 페르소나요, 퍼스널리티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좋게 말하면은 내가 착한 척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퍼스널리티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마스크가, 가면 같은 거예요. 이게 퍼스널리티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말하고요. 그런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속마음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가치관, 의지,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다로 번역되는 헬라 말이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이아. 네, 메타노이아. 메타는 위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노에오는 알다죠. 인식하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인식하는 거예요. 곧 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걸 내가 잘못했다. 그것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그렇게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걸 갖다가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왕으로 코스프레하죠. 자기를 잘 꾸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가는 누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내면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약 100여 년 어간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곧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토라를 번역한 거예요. 모세오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 법으로 번역된 것이 토라입니다. 곧 율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율례와 법도, 율례는 히브리 말로는 호크라고 그럽니다. 호크. 그런데 이 호크라는 말은 하카크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이 하카크라는 말이 돌에다가 새기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돌에다가 새긴 그 함무라비라는 그 중근동의 그 왕이 그 법전을 갖다가 그렇게 돌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워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글씨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말을 자기 멋대로 옮기면은 야,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그 돌 위에 가서 법조문이 새겨져 있는 거기에 가서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에 새겨가지고 돌 위에 새겼다고, 그 하카크, 돌에 새기다라는 말에서 나온 호크, 그러니까 성문법이죠. 기록되어서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미슈파트를 번역한 거예요. 미슈파트는 이것이 사법적 정의, 우리나라의 우리말 성경은 미슈파트를 주로 정의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미슈파트는 이거는 사법적 정의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현대적인 말로서는 적합해 보여요. 그런데 이 미슈파트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지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거예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당한 권리가 뭐냐. 이거를 판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판사가 뭘 생각합니까? 미국 판사들도 보면은 엉터리 판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미슈파트가 망가지면 나라가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나라가 곤두박질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통해서 시편 8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법적 정의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 그 법관을 가리켜서, 재판장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재판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은요, 이거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징역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유예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구속은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판결은 처음 봐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정당을 만들었고요. 정당 이름도 아주 자기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폼나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미시파트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 너희들이 가면 쓰고 다니는 것 말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저주가 땅에 임한다. 저주로 그 땅을 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에 저주가 임한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대로 한 300여 년 지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후예인 에피파네스 4세가 와가지고 성전을 돼지피로 모독을 하고 그 성전에다가 창녀를 두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완전히 모독했잖아요. 그때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헬라 군대를 축출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회복한 것. 그게 수전절이죠. 성전을 수리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헬라에 짓밟혔죠.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서 짓밟히죠. 나중에는 AD 70년에 의해 아주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죠. 그리고 마사다까지 도망을 갔지만은 거기에서도 완전히 서로가 자기 손으로 자결을 하고 다 죽는 그런 최악에까지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고요. 아주 비참한 운명으로 지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여러분 저 유대교라는 거는 바리새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후예가 오늘날의 유대교예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안식일도 뭐 끔찍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고 났더니요. 히틀러라는 악당이 정말 최악의 마귀죠. 일어나가지고 600만 명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저주로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구약을 쭉 망라하는 게 딱 한마디를 오늘 요약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안수집사 권사 노릇하고 그런 성도 노릇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속마음 깊은 곳 거기가 그 세계관과 관점과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판단과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그 가치관,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언젠가는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은 결과 여러분 그 태평양상에 엄청난 쓰레기 섬이 하나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해류가 모이는 곳에 쓰레기 섬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배가 못 지나가는 그런 쓰레기 섬이요.
섬 정도가 아니죠. 뭐 대륙 같은 그런 게 생겼다고 그러죠. 거기서 서로 부닥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서 그게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으면서 사람이 먹으면서 사람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가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맡기셨잖아요. 자연을 잘 통치하라. 마음대로 주물르라는 게 아니라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치산 치수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소행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엄청난 저주가 이 지구에 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대한민국 국민의 온 마음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의 요약입니다. 너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저주가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 온 인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서 온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